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다 승리하였습니까? 아이고 아멘을 이땐 크게 했더니 승리하였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영상 설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에 바뀌신 것 좀 보이십니까? 환하게 잘 나옵니까? 예, 조금 저를 클로즈업도 한번 더 해주세요. 이왕이면. 예, 인물은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예,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죠? 예. 다음 주 중에는 음량도 조금 손을 보고 하면 여러분들 깨끗한 환경에서 아주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연속을 살다 보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치 않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들이 많이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아주 우울감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뉴스 보던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투신한 취업 준비생이 길 가던 공무원을 덮쳐 2명 모두 숨진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자살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분에 1명꼴이나 된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4살 민우 씨는 1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진 뒤 4,500만 원이 화근이 돼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2014년 기준 우리 국민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13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40분에 어디선가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인데 이 정도면 개인의 불행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 빈곤의 문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살고 싶은데 너무나 살고 싶은데 그 살고자 하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죽음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인 거죠.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이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한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은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집이 마련되는 그런 시대가 또 아니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한다고 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많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청년들이 무력감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희망 없이
나날들을 그냥 보낸다고 하는 거죠. 희망을 가져야지,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고통으로 바뀌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는 일이 없고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푸념도 많이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탄원한다는 거죠. 문제는 아무리 고통의 나라를 보내면서 머리를 싸매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의 원인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보통 재산을 잃고 나면 많이 시름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재산 정도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꽉 깨물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재산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병들게 된 거죠. 기화증으로 몸을 벅벅 끓는 그런 아주 몹쓸 병에 걸리니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도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더란 겁니다. 친구들합시고 찾아왔는데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를 회개하려무나 라고 이렇게 염장을 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절규할 만큼의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설상가상,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고난이 몰려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참기가 힘든 그런 형국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과 같이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경중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숱한 고난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고통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 좀 전에 뉴스 보도처럼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인사 나누었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명한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서 끝내는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고난만 보면은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지만 고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꽉 막힌 것 같지만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거죠.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거죠. 꽉 막힌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광명한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나중에 돌아서서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고난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 참 힘든 겁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 오늘 야고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인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인내의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면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이. 끝까지 참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생기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앞에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고 꼬린선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것 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하는데 뛰다가 그냥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꼬린선이 저 앞에 있고 숱한 노력을 해왔으니 저거는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 꼬린선을 향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42.195km 끝나고 나면 꼬린선이 보인다라는 그거 하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시간 동안 달려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달려가도 42.195km 어떻게 뛰면서 가겠습니까? 선수들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딱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없으니 조급하고 조바심이 생겨서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서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패스트푸드. 바로 가면 바로만 2, 3분 내에 음식이 빡 나와야 되는 거죠. 먹는 것도 빨리 후두둑 먹고 막 뛰어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가면 빨리 이렇게 빨리 얼마나 우리가 빨리 조급함과 조바심 속에 살고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성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서는 빨리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된다.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게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으면 고난 아니죠. 오늘 잠깐 한 5분 뒤에 아픈 거 끝날 것 같으면 아이고 그게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때로는 1, 2년 가는 것도 있고 수십 년 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은 장거리 경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끝은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오래 참고 인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범을 쫓아간다. 본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삼고 야곱을 모범으로 삼고 다윗을 모범으로 삼고 요셉을 모범으로 삼아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저들도 저렇게 힘들었으니 그런데 저들은 끝이 있구나. 성공이 있구나.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구나. 아, 저것을 봤으니 나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개선장군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본 중에 최고의 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을 보고 따라가지만 그 사람 또한 실패한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실패까지도 감추어서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주님, 틀림이 없으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오래 참아 인내하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고통의 시간을 경주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만사 다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낙심당할 때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될 때 거기서 돌이켜서 기도하는 그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스스로 해결을 먼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사면초가가 되고 진짜 일어날 힘도 없으면 입에서 한탄 소리와 함께 뭐만 나옵니까? 주여, 아버지. 진짜 힘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에, 여기보다 조금 더 전에 우리에게 힘이 들 때, 힘에 부칠 때 바로 한번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는데 허우적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헬프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구명 튜브를 던져줘야 되고 줄을 던져줘야지 그거 잡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그때에 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서 같이 찬송해 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들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엉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굴레들을 벗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결하실 분도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현상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실의 중요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떻게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만 보면 답답합니다. 아픈 내 육체를 보면 답답한 거죠. 안 풀리는 사업 때문에 답답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답답하고 자녀들이 안 돼도 답답하고 내 일이 안 돼도 답답하고 사실은 안 될 것을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 찾으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감사의 제목 100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했더니 한 10개 적고 못 적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적어보세요 하니까 1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적을 수 있는 거죠. 백과사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을 보면 안 될 일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보면 헤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 여전히 똑같이 있어도 그 상황을 내 마음가짐 태도가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가노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줍습니다. 태도가 다른 거죠. 태도가. 어떤 게 더 땅이 우리가 다니는 도로가 깨끗해지겠습니까? 백날 첫날 누가 쓰레기를 보고 가 이렇게 하고 가면 안 치우면 안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가면 그 자리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한 우편 집배원이 산골 이렇게 편지를 나르고 있는데 이 산골이 길이 이렇게 오솔길처럼 나와 있는데 길은 참 예쁜데 주변에 전부 다 이 잡초가 무성하더랍니다. 그러니 본인이 잡초 보고 올라가도 힘들고 보고 내려와도 힘든 거죠. 사실은 그 보고 가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산골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좀 꽃이라도 있고 예쁜 것이 있으면 그거 보고 위안 삼아 왔다 갔다 할 건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잡초밖에 없으니. 그래서 지나가다가 하나씩 그냥 맨날 가는 길이가 오르내리면서 심었답니다. 나중에 거기 꽃길이 되었다. 꽃길이 되니 다른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명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사가 완전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본다고 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저는 열심히 고난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면 좋은가? 두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반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산다면 이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쳐다보고 있으면 고난의 밥그릇에 수북히 고난의 밥만 쌓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돌아봤더니 다 은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연말에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만 그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그 살아온 세월들이 주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현상, 사실을 바라보는 그 사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한강다리에 전부 다 목을 메고 그쪽에 달려갑니까? 거기 가면 떡이 나옵니까? 살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한 목숨 버리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오늘 울고 짜고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매일 울어야죠. 한 번 울 수는 있습니다.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 수 있죠. 울고 털털 털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끌어 주실까? 오늘 나를 어떻게 세워 주실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것을 바라본다면 울고 난 다음에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철로 역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철로 역정의 끝을 통과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죠. 그 인생의 철로 역정은 인생의 인내의 경주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런 주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상담자들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풀어나가서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철벅철벅 진흙탕 같지만 진흙탕 털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 머드팩을 발랐구나. 머드팩을 발랐구나. 아니 그 진흙 그 머드팩 머드 축제 하는 데 가서 그거 막 바르고 뒹굴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머드팩을 내가 발랐구나. 내 피부가 깨끗해지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로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면 환해집니다. 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찬란한 광명의 길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완주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냅시다.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고난을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승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서 진짜 승리를 우리 삶 중에 곳곳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이팅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후 승리를 목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돌아보았을 때 간증의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